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 첫 경건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각박하고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의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절에서 35절까지의 15장 두 번째 큰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제안에 이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과 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 편의 서신으로 요약하여 이 서신을 이제 인편에, 사람 편에 붙입니다. 이때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들 외에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각각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은사에 근거하여 지위와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루살렘 회의 총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이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의 회의의 결정사항을 전달할 사람으로 유대인 신자 대표 한 사람, 이방인 신자 대표 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유다는 유대인이요 실라는 헬라인이었습니다. 22절에 그들을 소개하기를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하였고 32절에는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편지를 받아들어 갑니다. 편지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들이 잘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24절로 27절은 바로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사람들을 파송한 일이 없고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서 퍼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변인들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도리어 이 서신을 전달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장로들과 사도들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택하여 세운 대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26절에 만장일치라는 말이 나오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만장일치가 별로 없습니다. 다수 결의 원칙을 많이 내세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조금의 다툼과 분열도 없어야 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분열하려고 책동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아니라면 만장일치가 은혜롭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하는지 여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28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 주목할 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즉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하는 그 명령은 장로들과 사도들이 스스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단순히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우두머리인 로마교는 교황이 곧 교회의 결정을 대변하는 결정권자이니 도대체 그 권세는 어디서 난 것이며 또한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말도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어 있던 이방인 신자들의 행위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껴 서로가 꺼려하는 일을 예방함과 동시에 이방인 신자들이 젖어들어 있던 우상 숭배적习습관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교회의 덕을 위한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이것은 어떤 교회 내에 생겨난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자신과 의견이 틀려도 박차고 일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은혜롭게 질서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일대 혼란을 주었던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을 받아들고 기뻐하였습니다. 법은 짐을 지워주는 것이지만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수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토양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도자들의 결정 사항에 대해 기뻐했고 또한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토록 멀리 떨어진 교회였지만 그래도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원칙 하에 그들은 그 결정을 은혜롭게 수용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도자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위하여서 성령께 간구하고 또한 그 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은혜롭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앞일을 내다보는 선견자로서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는 말이 이 선지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잘 나타내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를 선지학교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학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 매우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의사인 목회자가 자신도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고 무시가기가 짝이 없는데 누구를 가르친답시고 남이 해놓은 것 앵무새처럼 그저 따라하기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연고가 없음에도 그들이 그곳의 신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33절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34절이 빠져 있습니다만 전통 표준 원문 성경에는 34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밑에도 나와 있지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 중에 유다만 돌아가고 신라는 안디옥에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또한 신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는 것보다는 안디옥에 있다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회의 끈끈함과 사랑을 배우게 되며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은혜로운 만장일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독재가 아니라 목소리 크고 텃세 부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은혜롭게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 받은 이로써 믿음 안에서 화합하고 지도자에게 순복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 안에서 화합하는 만장일치의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는 각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쉼을 주심으로 평안하게 눕고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씨름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피로를 채우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궁핍과 핍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